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천하의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은 우리가 옷을 새롭게 갈아입듯이 시대가 변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때에 따라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가 요구하는 신앙의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정의란 과연 무엇이며 우리가 과연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정의를 재정립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율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율법.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많은 것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내고 주일 성수 잘 지키고 봉사 열심히 하면 천국 갈 것으로 믿고 있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면 자기 신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것도 못하겠지만은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인한 어떤 행위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다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을, 십계명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그걸 잘 지켜서 천국 가고자 하는 자들,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뭐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오늘 제목이 믿음과 율법이에요. 믿음에 대해서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을 알지 못했던 것이고 율법이 뭐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는 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지 내 신념은 대로 믿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과 신념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복 받겠지 하는 그건 자기 신념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하나님의 뜻은 천국뿐만이 아니라 영생의 약속까지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은 천국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약속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 지시고 영으로 계시잖아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으로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곳이다 하기 때문에 예수를 보고 믿는다는 것은 뭘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았을 때 천국뿐만 아니라 영생까지도 들어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신앙해야 돼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어 못 얻어요? 못 얻어요. 경계하는 자를 빗대서 신앙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신앙하는 그런 뜻이에요. 디모데 후서 2장 5절 한번 보실까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비유로 기록한 거예요. 경계하는 자를 빗대서 신앙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하라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십계명 지키면서도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구원받을 걸로 착각하고 천국 들어갈 걸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율법은 이따 다시 좀 설명하겠지만은 율법 하면은 세 가지 의미를 써요. 십계명도 율법이고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도 하고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도 이렇게 성경에는 묘사가 돼 있어요. 때에 따라서 기록된 말씀이 십계명만 가르치는 게 있고 구약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성경 전체를 가르쳐서 율법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은 십계명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십계명, 모세에게 줬던 그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하면은 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믿음이 온 거야, 안 온 거예요? 믿음이 안 온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 열심히만 다니면 구원받을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때라는 것은 아까도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은 모세에게 준 법이고 은혜와 진리는 또 새 언약은 누구에게 준 법이에요? 예수님에게 준 법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준 법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기록된 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성령, 진리의 법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법. 그거를 구분을 못하니까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계명을 의지해서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보세요. 그 때가 모세 때가 있고 예수님 때가 있는데 그거를 혼동을 하고 있는 거야. 구분 못하고.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말씀 또는 성령.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성령이나 진리나 하나님 말씀이나 같은 말씀인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은혜와 성령은,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거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을 의지해서 구원받겠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해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믿음의 정의가 뭐냐? 믿음의 정의.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가 뭐냐 이거야. 믿음의 정의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잘 나와 있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인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뭐 구원 받겠다, 천국 가겠다 하면 구원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 영생에 대한 믿음이 돼야 되는 거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된 말씀에 대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알고 깨우치고 있느냐, 부활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영생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증거. 2절 보세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그래서 믿음의 선지자들이 다 자기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은 그것을 다 증거했잖아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다. 그런데 이 믿음이 그러면 그 믿음이 오기 전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다고 하는데, 믿음은 어떻게 해서 오게 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뭐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한다는 거야. 그 믿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증거한 거, 부활에 대해서 증거한 거, 영생에 대한 증거, 그거를 믿었을 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교회 와서 헌금 많이 되고 주일성도 잘 지키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구원받겠지,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 천국을 바란다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천국은 과연 어디에서 이루어지며 누가 들어가며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며, 부활에 대해서도 이미 증거한 바 있지만 첫째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둘째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런 걸 알았을 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나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것만 믿어가지고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 말고도 영생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숱하게 여러 구절을 증거해 놓은 건데, 그것을 입체적으로 다 깨달았을 때, 아하, 이렇기 때문에 후련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영생도 가능한 거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나와 함께 계심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겠다. 그거를 믿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께 받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도 그거를 믿음으로 받는 자가 있고 믿음으로 받지 않는, 아 그냥 책에 있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고, 아 그렇구나 해서 정말 자기 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도 구원도 영생도 모든 사람 것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것이지 믿지 않는 자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말씀이 이게 받아들여질 때는 다름질함으로써 열심히 달려감으로써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야.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향기로 나타나고 살자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모든 사람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에 들어갈 날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도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르게 나타나듯이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은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날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 이거야. 2절 보세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뭘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냥 들으면서 속이의 경일기로 지나가 버리면은 안식 아니라 천국이고 영생이고 부활이고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화합됐을 때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하는 그 말씀을 믿었을 때 그게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 바라는 것이 허상이면 실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냥 막연하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이 너 나 믿어? 믿는다고 하면 그거는 위선이고 그거는 진실이 아닌 거예요.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뭐야? 맹신의 맹신. 알지도 못하는 것은. 똑같은 영생을 말하면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돼요.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아는 만큼. 여러분들하고 나하고의 믿음과는 벌써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그런 관계가 벌써 7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서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알 만큼 겪어봤기 때문에 그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모래성성 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육신적으로 상처받으면 그냥 넘어져 버린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됐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같아야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지 그냥 예수 이름만 예수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 지심과 부활과 또는 재림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알았을 때 그게 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기록된 말씀과 같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됐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믿음이 내 안에 형성이 되면은 그게 뭘로 나타나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은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여지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성경 말씀을 알려줘도 그냥 아는 것에 그치는 자가 있는 반면에 깨달은 자는 자기를 변화시키고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여요. 야고보서 2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행함이 있었을 때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는 거예요. 온전케 되었다. 26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것이다. 그래서 마치 행함은 우리 몸의 영혼과 같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자 하면은 여러분들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가 들어가잖아요. 짐승이 뭔지도 우상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무슨 첫째 부활에 들어가느냐. 첫째 부활에 들은 자들은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룩한 자가 첫째 부활에 참석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라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여러분들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했으면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한 그 노력을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한 노력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지식적으로 안다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첫째 부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것이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래서 막연하게 천국을 꿈꾸는 자 되기를 원치 않아요. 천국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율법사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묻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때가 잘 만나서 실상적으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으면 더욱 좋겠지만은 설사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서 천국 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런 삶이 매일 충만한 그런 삶을 살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삶을 하고 나서 형이 하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의 나라 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거를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져야죠.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선진들의 증거를 바라고 가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도대체 뭐냐? 율법도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율법은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율법의 정의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에 뭐요? 그림자요. 실상이요? 그림자요? 그림자요.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에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해요? 온전케 못해요? 온전케 못하는 거예요. 온전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완전한 법을 믿고 있느냐 이게야. 왜 그림자를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실상을 믿어야 되는데.
율법은 도대체 무엇이냐? 로마서 3장 19절 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 율법에 대한 정의.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은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 율법에 해당되는 거지, 율법을 지키고자 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율법에 해당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율법을 믿는 거예요. 율법은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구원,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은 심판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 아래 가두는 법이 율법인 거예요. 율법. 20절 보실까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나니? 없다 이거야.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이거 먹으라, 이걸 먹지 말라. 그 행위 613개 조항, 그 항목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613개 그 조항이 다 뭘 먹으라, 먹지 말라, 뭘 하라, 하지 말라, 그런 거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죄구나, 그걸 깨달을 뿐이지 의롭게 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28절 보세요.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뭘로 되는 줄 아느냐?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바뀌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게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나간 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뭐요? 의문, 계명에 속한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전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인 줄 믿습니다. 의문이라는 것이 뭔가? 에베소 2장 15절 보세요. 의문이.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원수되게 한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담과 같은 원수되게 한 그런 법인 거예요. 16절 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율법을 깨달아야 돼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담과 같은 그런 것이 율법인 거예요. 율법이. 로마서 7장 5절 한번 더 보실까요?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어디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그래서 영을 쫓지 않고 육신에 있는 자가 뭘 믿어요? 율법 믿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가 영을 알지 못하니까 율법을 믿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가. 예수 믿는다면서도 영을 쫓지 않고 육신에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무슨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는 법이에요. 우리를 얽어매고 심판 아래 가두는 법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는 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죄 때문에 사망까지 연결되는 그 법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지금 율법에 대한 성경 말씀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뭘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도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는 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한 거예요. 왜? 그거를 지켜야만이, 지켜도 의롭다 할 것도 아닌데 그거를 그걸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주받는 자라고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누구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육체에 속한 자들, 영을 쫓지 않은 자들이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오늘날 십계명 지켜서 의롭다는 자들은 자기가 저주의 법을 지키고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은 다 뭐가 있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도서 3장 1절에 모든 천하의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율법도 기한이 있고 다 기한이 있는 거예요. 율법도. 율법의 기한은 과연 언제냐? 갈라디아서 3장 19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범법이라는 것은 법을 범함으로써 죄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추가한 것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래서 율법은 누가 올 때까지? 약속 가진 자손이 올 때까지만 존재하는 법이요. 그러면 약속 가진 자손이 오면은 율법은 끝이 나는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누군가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라?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수 없는 자들이 많았지만은 그리스도 한 사람을 자손이라 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오시면 율법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에서 속량, 빼내심을 받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걸 몰라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몰라요.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빚진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속량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를 빼내셨다는 거예요. 속량. 대속물로 주고 우리를 빼내셨다는 것이 속량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한번 더 보실까요?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그랬는데 율법을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의문에 쓴 증서가 뭐예요? 율법을 도말, 덧칠해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도말이라는 것은 덧칠한다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이 그 율법, 십계명을 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승리하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지셨지만은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의를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됐어요.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은 종지부가 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뭐다? 율법의 마침, 율법의 종지부가 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기록됐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모르니까 아직도 그 폐해져 버린 율법을 믿어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자들은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23절부터.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한 행위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때까지.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슨 선생? 몽학 선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몽학 선생.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 인도자 인계해준 그 역할밖에 안 한 거예요. 초등학문 수준이라는 거예요. 초등학문.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어릴 몽자 배울 학자예요. 어린이가 배우는 학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도의 초보에 있는 자들을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나.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나. 율법을 믿어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초등학문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가장 근본이 뭐예요? 사랑을 가르쳤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율법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남을 사랑하는 율법을 완성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한번 보실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니 남을 사랑하는데 뭐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이 뭐가 필요했어요?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 말인데. 첫째 되는 계명도 둘째 되는 계명도 다 사랑이잖아요. 9절 보세요. 로마 13장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 613개의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은 초보신앙이에요. 초보신앙.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야.
그리스도가 가르친 사랑만 깨달으면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근데 그 법을 붙들고 구원받겠다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5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뭐고 믿음이 뭐라는 걸 여러분 깨달은 들은 율법 아래 몽학선 아래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말씀을 통해서 율법은 모세에게 준 법이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악법이고 저주의 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어요? 모르니까 지금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 가라고 그래도 안 가지. 알고 나면 모르니까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예요? 못 받은 자예요? 못 받으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지금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맨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렇게 찬송 불러봐야 성령의 인도를 받았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데 성령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으니까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못 받았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0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골로새서 2장 20절.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예수 십자가 질 때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십자가 졌는데 왜 그 율법 아래 가서 그거 순종하고 있느냐. 책망하는 거잖아요.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뭐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22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육체에 쫓는 걸,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영을 쫓아야 되는데 율법 쫓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율법을 믿어서는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은 다 종이 되잖아요. 아들만이 후사가 되는데 종이라고 하는데 후사를 받지를 못하잖아요. 로마서 4장 13절 한 번 더 보실까요?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사는 율법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보시거든요.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뭐요?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가 있는다면 약속은 폐허졌느니라. 15절. 율법은 뭐를 이루게 하나니?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어야지 평화되는 거예요. 범함도 없고 죄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율법은 결코 하나님의 후사를 잊지 못한다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이것만은 기억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걸 모르니까 이거 갈라디아서 5장 4절 한 구절만이라도 알았더라면은 율법 아래서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지 않는데 이 말씀을 모르니까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고 저주 아래 묶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아들이 되었다는 거야. 믿음으로 말이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됐는데 이 말씀을 모르니까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모르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4장을 모르니까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절 보세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타였다니 여기 어렸다는 것은 육신적인 어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어렸다는 거예요? 신앙이 어렸다는 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율법 아래 매였을 때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 몽학선상 아래에서 종로를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들 예수를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대속물로 주고 빼냈다는 거예요. 우리로 무슨 명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면 이 말씀을 모르니까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너희가 뭔 고로?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종이 유업받아요? 아들이 유업받아요? 아들이 유업받는 거예요. 아들이 유업받는 거예요. 8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알려줘야 돼요. 종노릇하고 죄인 노릇하는 율법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인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도를 받지 못해서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한번 더 보실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 받는 자들은 아들이에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 종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아니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우리가 누구의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후사가 된다는 자체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들만이 후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이 말씀의 뜻을 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 우리도 같이 세례 받았다는 자체를 모르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못 입어요? 못 입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고 두 번째 세례를 받았다는 자체도 모르고 그 두 번째 세례가 십자가의 세례라는 자체를 모르니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9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기서 말하는 불은 성령의 불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고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전했는데 불이 붙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질 않아. 기사와 이적만 바라고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50절 보세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받으냐 받으랴? 받을 세례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 받을 세례가 바로 십자가 세례고 그 세례 받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음 바 되고 부활하신 영이 내 안에 새 생명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6장 3절 보세요.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누구하고 세례 받았어요? 예수와 함께 세례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김집사, 박집사하고 세례 받았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십자가 질 때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 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거야. 왜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과 같이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을 거듭난 사람으로 행한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연합한 자가 되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우리도 부활해야 안 해요? 부활할 것은 약속한 거잖아요.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고 새 생명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어서 다른 사람으로 거듭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보세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는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죄에게 종로로 차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 졌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 말씀이에요. 7절 보세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에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해방됐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그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의미가 로마서 13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라고 했어요. 빛의 갑옷이라는 건 하나님도 요한일서 1장 5절에 빛이라 하셨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라 하였고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만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는 거예요. 전신갑주하라는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와 합한 영이 되는 거예요. 주와 합한 영. 고린도전서 6장 17절과 같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했잖아요. 옷 입는다는 것은. 에베소서 4장 21절 한번 더 보실까요? 에베소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누굴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옷 입는 것을. 계시록 3장 18절 한번 더 보실까요?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금 또는 송이꿀로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금으로 배운 금. 흰옷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었던 속옷, 호지 않고 통으로 짠 말씀의 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게 흰옷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옷을 입었을 때 벌거벗은 수치, 부끄러움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고 하라는 것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바로 안약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안을 밝혀주는 것이,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다, 율법이 이런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이게 안약인 거예요. 안약, 말씀의 안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은 다 합당한 자의 연고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 3장 4절 보실까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무슨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라니? 흰옷을 입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 했잖아요. 흰옷을 입은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5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무슨 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계시록의 모든 축복은 이기는 자가 다 받잖아요. 계시록 2장 7절부터 계시록 3장 21절까지 이기는 자가 모든 축복을 다 받잖아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큰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않고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걸 시인하겠다는 거잖아요. 흰옷 입은 자에게. 다 이런 자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 입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옷 입은 것은. 베드로전서 2장 4절 한번 더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누구도? 여러분들도 산돌같이, 예수님이 산돌이고 머릿돌이라 했잖아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뭐가 될지라?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건 해도 되고 말도 되고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들이 입어야 될 제사장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구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실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요. 이거는 그 종족이 필요 없고 국경이 필요 없고 남자나 여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주합한 자는 다 한 영이라는 거예요.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누구에게 속한 자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업을 일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그런데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는, 그리스도는 갈라디아 3장 16절에 아브라함 자손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했다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그 아브라함 자손이고 유업을 일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왜 율법을 모세에게 줬던 그 저주의 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 뭐 유업받겠다 이런 꿈을 꾸냐 이거야.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이 뭐고 율법이 뭐라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은 율법에서 이미 벗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의 멍에 아래서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후사를 잇는 거룩한 제사장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